이 오전에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에 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믿음을 갖춰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같으면 자신은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여주는 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도들이 말하지만 그러나 성도나 불신자나 모두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움직이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당분간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매 구절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요. 마지막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은사장이다 말하고요. 15장 같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부활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한 장 전체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무슨 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신 이 히브리서 본문 21장 1절부터는요,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4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15명 이상의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뤄야 할 일물들이 많지만 주일 오전에만 계속 한다면 아마 한 넉 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후에 주보를 가지고 가시면 주보의 가정예배 순서 뒤에 제가 그 설교문을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절에서 3절까지 오전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지에 보면요, 4절에 믿음의 제사,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에 대해서 주보에 그렇게 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한 2달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이 인물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한 2달 걸쳐서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는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오늘 제가 11장 1절부터 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10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구약 하박국서를 인용을 한 겁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요, 선지자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제 바울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이 믿음, 어떻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주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를 꼬박꼬박 지킨다 하여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믿을 때 의롭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이신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을 꼭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기억을 해놓으시면 한 번씩 도움이 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자, 믿으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없는 막연한 믿음은 그 능력은커녕 구원 역시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힘으로 이 믿음이 생겨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지는 자, 이런 자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매번 드리는 귀찮은 질문입니다만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 아마 속으로 대답들을 다 하셨겠습니다만 이 사실이 믿어지시는 분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드셔야 됩니다. 내가 믿기는 믿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불안하다라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제대로 못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런 불안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시면은 그 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구원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믿음입니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도로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능력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는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등 뒤로 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했을 때 제자들이 이 많은 인파 가운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를 지목하는 줄 알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이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으로 네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를 건너라 하시고 뒤따라 가시는데 물 위를 걸어 가십니다. 그때 이제 물 위에서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와 만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가운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무서운 그냥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고 냉철하게 냉혹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구원에 관한 믿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예수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믿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일이 될 수 없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그들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로 너희들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제자로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문제 앞에서 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늘 하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적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하느냐, 재미가 없어지느냐,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유무, 믿음의 있고 없고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복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물질의 복을 누려야 되고, 건강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의 복을 누려야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러한 복은 구원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해결받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의미 없는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또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거 역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믿음을 다 손에 쥐어야 된다. 두 가지 믿음을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구원 얻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이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 안에 문제 해결되어지는 믿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 얻는 믿음은 이미 다 소유하신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믿음, 구원 얻고 그냥 이 세상 근근히 살아가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 믿음을 오늘 다르게 표현하면요,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용, 보증, 실제, 확신, 뭐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고 제가 아주 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에 따른 실체적인 삶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이라고 말하죠. 우리 각자 소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고, 그 확신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꿈, 내가 원하는 소망도 있습니다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기대하고 가지는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있겠지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는 가장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등대는요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됩니다. 어두컴컴한 그런 암흑 같은 바다라 할지라도 어둠의 바다라 할지라도요 등대가 있고 그 등대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암초를 피하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건물에 들어가 보시면요 비상구라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비상구는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어떤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서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나 비상시가 되면 그 비상구 표시가 불이 켜지고 나가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그 표시를 보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의 불빛을 보면서도 저건 등대가 아닐 거야, 저 근처에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고 무시하고 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에 화재가 났는데 비상구 표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저거는 누군가 장난친 거야 하면서 그거 저것에 비상구가 없을 거라고 하면서 불신하고 다른 곳을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배와 그 사람은 큰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등대 불빛을 보고 등대가 있음을 아는 것이고요. 제대로 보이지 않아도 어둠이나 연기로 인해서 앞이 분별되지 않아도 비상구 표지를 보고 비상구가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 참 좋아, 어이구 옛날 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네, 아이고 성경 보니 정말 대단한 사건들이 있었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사건과 그 능력들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폭풍과 심하게 휘몰아치는 그런 바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다 보면 이 끝이 언제일까라는 그 오랜 고통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폭풍과 휘몰아치고 그 기간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란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인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장래에 일어날 을 우리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되리라고 약속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것.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만 실제 정말 자신이 올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보좌 앞에 먼 날 마지막 때에 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지켜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말로만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요. 1절 뒷부분에 보면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다룰 때 증거를 찾습니다. CCTV를 찾거나 증인을 찾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증거, 증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장래에 속한 것들은 후구라고 말합니다. 장래에 속한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것을 그냥 스스로 상상이 지나치다 그럴 때 판단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장래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볼 수가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가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일이다 믿음이다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어리석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내면에 계신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적인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후에 보겠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인데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애굽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의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그 대상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이다 하나같이 허구석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도록 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대상을 알게 하고 믿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낙심한 자들의 새 힘을 얻게 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게 만듭니다. 마귀의 대적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선진,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40절까지 믿어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어디에 가도 뒤처지지 않는, 아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15명에 한해서만 이런 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보에 있습니다만 아벨이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를 드렸고요, 모세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자를 본 것처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막 한정 지어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은요,
처음부터 특출나거나 처음부터 대단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아브라함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위에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절 말씀처럼 믿음의 선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소망, 그것을 확신을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장래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소망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실 은혜요, 베푸실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시간이 지나면요, 하나의 전염병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전염병이 생깁니다. 몇 년 전에 메르스가 나왔다가 조금 해결이 되었으니까 이제 또 코로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이 더 발견될 것이다. 저는요, 장담하건대 이 코로나 뒤에 이 코로나가 해결된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도 상황이 괴로운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의 환경이 내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앞에만 가면 되지, 그런 자의 삶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처음에 한 3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앞으로 전할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봐도 아니고 저것을 봐도 아닌데, 어느 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가 정말 한 사람들 앞에서 봐라, 이 사람 참 믿음대로 살지 않았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를 증거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만 그 짜증나고 정말 재미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재미있게, 그리고 정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라는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얼마나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게 한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이 믿음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는 이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의 이 믿음을 저희들이 붙들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말로만 믿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들고 서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를 가리키며 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지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